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함이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은 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등이 극복하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넓게 길게 높게 알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 안에서 능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또 그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수술을 통해서 완전하게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도 회복되는 은혜도 하시고 연이어 계속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혹시 있다 할더라도 주님 잘 주님의 안에서 형통하게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히 주님이신 힘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비된 것 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귀한 우리 성도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바라보며 주 앞에 열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나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여 분명하고 확실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아이들이 또 아버지 학교에 등교한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1차 접종을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백신이 잘 접종되고 잘 능히 적응해낼 수 있도록 주의 체력과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특히 늘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이상한 여기는 일로 여기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쩌면 기독교 역사 자체가 사실은 고난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고난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이 고난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그때만 해도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맞이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맞이하는 베드로전서에 맞이하는 성도들의 그 위급한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정말 위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날 공산당이나 이슬람권이 지배하는 나라, 또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임하고 있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수 믿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나 또 역시 우리 역시도 험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상황의 변화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는 금하고 있는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건 비인권적이고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인격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비인격적이고 또한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은 굉장히 편협하고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뭐라고 할 어떤 대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계속 요즘 이제 이 순간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도 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서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떠한 그 시대라고 할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점점 합법화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물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반대를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는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작은 일들, 어쩌면 작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마 어느 땐가 가서는 이 동성애라는 말 자체를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을 때가 곧 올지 몰라요. 사실 동성애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죠. 본인이 어쩔 수 없어 자기는 동성애한다. 근데 사실 동성애의 원인을 따져본 그것은 죄예요. 뭐라고 하든 태어날 때부터 동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질 않거든요. 근데 그와 또 어떤 취향이다 여러 가지 이론들로 얘기하는데 꼭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죄의 흔적들이 남은 거라고 우리 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특히 안티들이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통으로 여긴다면 그냥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사실 복음서의 많은 부분들이 참 이러한 투쟁의 결과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생겨나자 그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성경이 변증을 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변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참된 믿음의 결과들이 오늘날 나와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죄와 어떤 어둠의 어떤 이런 그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조명하는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죠. 근데 사실 고난이 없으면 편하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 나태해지고 또 뭐예요? 자기 나름의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 역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은 참 묘해서 있잖아요. 좋은 일을 계속하면요, 그 좋은 일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그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또 문둥병자가 죽은 자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당연한 건가요? 문둥병자 고치는 일이 당연한 일인가요? 근데 한국교회도 한동안 그런 당연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통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적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보통은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 자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없어요. 에게 이 손 고치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이 손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요, 이거 문제 심각해져요.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아주 다수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좀 작은 것 같이 여기고, 뭐 아프다가 병 고치면 큰일 같이 여기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근데 그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교회는 순수해지고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숙명과 같은 거예요. 마치 아벨이 그 가인에게 맞아서 죽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몸집어 피를 죽으셔야만 될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원래 좀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14절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릇을 성령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정말 6배나 강한 풀무불에 있는 그 불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가 같이 했어요? 그들 3사람만 있는 것이라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빠질 때 누가 같이 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뚝 서갖고 스데반을 보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이 하시고 우리 감사하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수해지고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되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말로 고난이라는 말로 써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얻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해서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 아니요. 그 자기 잘못 때문에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란 말을 아무 데나 쓰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쓰는 것들을 가만히 봐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꼭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1940년 9월 잠시 석방되어서 산정원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여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합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은 선포하셨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교합니다. 우리가 잠시의 어떤 이런 그 주님의 말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면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일사의 각오, 일사 곧 즉생이에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를 각오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세상을 우리는 있잖아요. 타협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수치당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타협을 세상은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타협에 대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렵고 힘들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담대하게 예수를 향하여 그 길을 내디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17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벌써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 지금도 참 기억나는 것이 한 장면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요즘 와서 이제 그 진실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지만은, 그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전두환 씨 얘기인데,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뒤에 캥기는 것이 많았는지, 그 잠실체육관을 중심으로 약 한 1m 간격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뭘 생각했냐면, 얼마나 옳지 않았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렇게 관계를 삼엄하게 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까. 참 안타까운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세요? 김일성이는요, 방탄차가 100대나 있었대요. 왜 100대를 가졌겠어요? 그는 이미 두려웠던 거예요. 소련 스탈린 같은 경우는 뭐 방이 1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개 방에 보안 장치를 하고서 겨우 몰래, 그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모를 때, 보안 장치가 다 끝났을 때 들어가서 잠을 잠들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대단히 모든 걸 누린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 안에 심판이,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힌 애굽이나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 제국조차도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과를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도 스데반도 그리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오늘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20억이나 되는 사람이 이상이 점점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물론 여러분 각 개개인으로 따지면 나만 왜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코 이 고난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거쳐야 되는 이런 고난들은 결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만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결코 이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이 길로 들었은 이상 우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매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그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위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